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한 안식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과 또 특별히 한 주간을 열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합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남 속에서 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저희가 간구하고 사모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또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돌봐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멸시해서 행복한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107장 10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엘리 제사장의 우리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만 보더라도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참 건강한 인생,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제사장 계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신정 중심의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명 중심으로 살 수 있고 참 아름다운, 끝이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재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 재물들을 가져오게 하고 취하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죠. 성경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제사,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불행하게 마치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 건강한 두려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신앙에 이거는 원칙이에요. 내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대로 그대로 우리가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우리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럼 우리는 이제 무시하는 이런 케이스가 이제 뭐가 있는가? 저희가 우리가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말씀을 무시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목회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령한 저주로 성도들을 양육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냐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 목회자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냐.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면 더 효과가 있고 효율이 있는데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익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목회자가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가 뭐 소그룹에서는 뭐 평신도 리더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보다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연중에, 사람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죠. 근데 그런 자체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단은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백석대학교가 저희 교단의 대학교죠. 학부는 천안에 있고 대학원은 그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어요. 대학교회라고, 백석대학교회라고. 교회가 이제 뭐 천안에도 있고 우리 서울에도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 자리가 사실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들이 누구냐? 우리 백석교단, 우리 대학교, 우리 신대원의 교수들이 굉장히 실력이 쟁쟁하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 100% 유학파들입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다 유학을 해가지고 오고, 또 연관된, 그것뿐이 아니라 또 연관된 다른 뭐 교수들도 있고 막 그러면, 사실은 설교할 때 보면 수십 명 내지는 뭐 100명 이상의 그런 교수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냥 사실은 여러분 그 자리가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니죠. 원래 실력으로 따지자면 그런 교수들보다도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대학 교회 담임 목사가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학력으로만 치자면, 학벌로만 치자면 사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참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어떤 말씀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여튼간 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볼 때, 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통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보다 어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 배우고 경험이 없고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를 무시하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그 구역장 리더인데, 셀 리더가, 이분이 다 자기 구역 식구들은 전부 다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뭐 남편 때문에 유학을 갔다 왔던, 또 외국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호주든 뭐 일본이든 다 갔다 왔는데 자기만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뭐 또 그냥 대학도 이제 시골에서 해서 진학하지도 못하고, 그 어떻게 내가 이 구역을 이끌어가냐 그냥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런 외형적인 것이 딸리는데 자기 말씀이 먹혀 들어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막 기도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잘 따라와가지고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전해질 수도 있고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농부고, 사실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권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나에게 패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누가 전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존귀하게 나올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상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항상 우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